바울이 우리 같으면 인천에 있다가 바다 건너 중국, 단동 그쪽으로 이제 전도를 가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빌립보 지역이죠. 바다를 건너서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17절에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이거 굉장한 말 아닙니까?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이고 바울과 신라를 높이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를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니 자기를 막 높여주고 바른 말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사단은요,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괴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애매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살짝 바꿔요. 그럴듯한데 달라요.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넘어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 버려요. 교만하게 한 거죠. 사단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단은 사람을 언제나 높여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쳐버립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흩어져가지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렇게 말하죠.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자 이 말이죠. 우리 이름을 내보자.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섞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 가져오라 한국말로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어야 돼. 물 가져오고 물 가져오라고 하는데 진흙 가지고 오고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언제나 사람을 높여가지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낮아지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단은요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은요 낮아집니다. 정반대예요. 달라집니다. 이 귀신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너 높아져라 높아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귀신의 계획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종이에요.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면 16절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왜 주인이 여러 사람일까요? 보통 만약 김씨의 집에 종이면 그 집의 종이지, 김씨도 종도 되고 박씨의 종도 되고 뭐 다른 사람의 종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김씨라는 사람 집에 종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돈을 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겠죠. 김씨한테. 야, 그 종 우리한테 팔아라. 너 종 살 때 100만 원에 샀잖아. 내 200만 원 줄게. 종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내 종이 200만 원 더 벌어주는데 1000만 원 주면 내 팔게. 이래 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200만 원씩 내가지고 5명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주인이 여러 명이 5명이야. 저는 1명인데 5명이 돼가지고 지금 5명의 주인 아래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여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그 200만 원씩 투자했던 5명의 주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죠. 돈 크게 벌 줄 알았는데 귀신 나가버렸으니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치자면 고소한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상관이라는 말은 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관 앞에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소하는 제목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없어요. 그 말 하기가 참 민망하겠죠. 그 말은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살펴볼 거 아니에요. 고소인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고, 무슨 풍속을 전했는지,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법관이 자세히 보지도 안 하고 판결하겠습니까? 법관이 봤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상관들이, 법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귀신 쫓아낸 게 그게 뭐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게 옳은 겁니까? 법관이 봤을 때 사람이 온전하게 됐으면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이 법관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감정이 실린 거죠. 어쩌면 법관이 그 투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정당한 판결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실린 거 아니에요. 옷을 그냥 벗기는 게 아니고 찢어서 벗겨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매로 치는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라. 이게 재판장이 잘못한 거죠. 상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천안 쪽에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도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자기 집에 가지. 그 집에 갔는데 뭐냐?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을.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무당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남자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대. 그 자기 사촌들, 뭐 형제들이 차에 치여 죽고 불 나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차례가 됐대. 이제 귀신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제 신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대. 살려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불 같은 거, 뭐 초 같은 거 다 치우고 버리고 그 사람을 기도해 줘요.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전도하느냐? 무당을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년간 30명을 무당을 전도해야 돼요. 23년간에 30명을 무당을 전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흥미진진해요. 무당들이요 진짜 불쌍해요. 무당들이 점치고 이러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절대로 좋게 안 해준대요. 마지막에 가면요 싹 망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거 집도 싹 팔아버리고 망해버리고 사기당하고 불나고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한대요. 무당이. 그걸 이 남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죠. 예? 무당 귀신은요 절대로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됐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우 쳐서 옥에 가둬라. 그것도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발수갑을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매를 맞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왜 우리를 때리느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난리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아니 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맞고 좋은 일하고 억울한데 나 억울하다. 나를 왜 때리느냐? 항의하고 싸우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대요. 우리가 예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좋아하던가요?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야야야야 친구야 급한 일이 생겼다. 조금만 있다 또 통화하자. 끊어버리대요. 어릴 때 친한 친구인데 죽고 못 살던 친구인데 다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 다 좋아. 예수 이야기만 하면 바쁘대. 왜 갑자기 바빠져? 좀 이따가 전화하지. 전화 없어요. 예수 이야기하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 다 해도 돼. 예수 이야기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예수 이야기 해보셨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예수 이야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이야기 안 해. 그 사람이 뭐 죽어서 뭐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사랑하니까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고 이야기하고 또 하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 안 하면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야기하면요 세상은요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바울과 실라는 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며. 다 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하고 맞서가지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지 말아요. 때리거든 맞고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밑에 또 붙였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세리가 너희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너희들하고 다른 게 뭐 있냐? 너희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을 뽑아서 거기서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자를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이 더 되는 군사를 이끌어 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를 이끌어 와서 다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요 복음이 끝나버려요.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요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사람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감옥에까지 끌려가가지고 지금 발에 수갑 차고 깊은 감옥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우리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기도와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망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옥토 문이 다 열렸대요. 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성경에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 사람 중국 가정교회 목사 이야기. 이 사람이 중국에서 별명이 하늘 사람이에요. 전도자입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한 번은요 우리 같은 청소년 교도소 깊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저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가라.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깜빡 문이 나왔어요. 여기가 문이 나왔는데 여기 간수가 쳐다보고 있어요.
간수가 보긴 보는데 자기가 나왔는지 들어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몰라요. 하나님 눈을 가린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그래가지고 문을 몇 개 나오느냐? 7개 문을 나와요. 교도소 여러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교도소 가봤어요? 요즘 교도소 가니까요, 문이요, 통과하는데 몇 개가 돼요. 그 문마다 간수가 다 그 책상이 있고요, 간수가 다 앉아 있어요. 그래 검사 다 해요. 가방에 뭐 있느냐, 성경책이 있느냐, 뭐 다 보더라고. 다 조사해요. 그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요. 성경책만 가지고 들어가요. 문마다 사람이 간수가 다 지키고 있더라고. 이 중국 사람이 7개 나오는데 간수가 다 문마다 있어요. 간수가 못 봐. 그래서 교도소 나오잖아요. 교도소 문도 열려 있어요. 교도소 문 딱 나오니까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문 딱 열어주고 타세요. 가니까 비자 다 만들어져 있고 여권 다 있고, 독일 가서 비행기 타고 독일 가서 내리잖아요. 독일에서 그 교회 다니면서 중국 교회에 대해서 간증하고 한국에도 왔어요. 그다음에 책성기 하늘 사람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하늘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안 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 경험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 때문에 손해볼 때,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수갑이 다 부러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 그걸 간수가 보고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죄수를 잃어버리면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 간수한테 물어요. 간수 죽어야 돼. 죽일 사람 도망갔으면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내리 된 거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도망 안 가고 그 안에 앉아 있어요.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불 켜가지고 뛰어서 들어와서 그걸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다 들었잖아요. 간수는 그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 때문에 들어간 거 아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막 열려 수갑이 다 풀어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도망도 안 가. 왜 도망 안 갔을까요? 간수 죽을까 봐. 자기를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도망 안 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생각을 해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돈을 위해서라면 여종을 막 투자해가지고도 돈 벌고, 사람이 어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다르잖아요. 도망 안 가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들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십자가가 만약에 도망갔다면, 이때다 도망갔다면 간수 구원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까지 왔겠어요? 이 사람들 구원하라고. 예? 이 간수와 간수의 집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낸 거예요. 언제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언제 전도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친척 사이에, 부모 형제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친구하고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